할렐루야. 오늘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이른 아침 이렇게 오셔서 귀한 찬양을 해주셨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들어보니까 내년 새해 주제를 우리 이혜영 목사님이 미리 유출하셔서 작곡까지 하셔서 이렇게 찬양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때 작사, 작곡 그 자체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바하의 음악이 예배당에서 매주 연주되고 또 불려지기 위해서 작곡한 것이 그의 음악 세계가 되고 그것이 이 시대 또 서양 음악의 가장 중요한 축이 되었듯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백성들이 창조적으로 만드는 문화가 또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은 인간의 본성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의 선택 이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를 이끄시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우상 가운데 있었던 가정, 또 삶의 현실이 너무나 크고 어려웠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을 하나님께서는 믿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시고 택하신 자를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심어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인간 스스로 믿을 수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것이 아닐 겁니다.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는 단순한 결핍이 아닙니다. 단순히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그분을 완전히 떠난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로 스스로 하나님을 떠난 것이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것이 그토록 큰 죄인가? 그토록 큰 죄인 것은 따먹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인 불순종으로 그것을 선택했고 자신의 전 인격적인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택했기 때문이죠. 그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고 또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이러한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세상에 구세주가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었다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그 모든 사건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따르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 가운데는 지식, 정보가 있어야 되고 또 이해가 있어야 되고 감정적인 이끌림이 있어야 되고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이 전인격적인 그 자유의지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 이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끄시는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너는 온 마음으로 내게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행하여라. 이 행함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행함을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은혜가 먼저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 어떠한 지시를 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은혜로 그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문을 열어주지 않고 그 문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신 분은 기뻐할 이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분은 쉬지 않고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감사할 이유를 풍성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고 또 깨끗하게 행하라 라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오라 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말씀이죠.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죄가 깊이 들어와 있고, 그 죄는 우리 안에 불신앙을 만들어내고 불순종을 만들어내고 또 의심과 여러 불필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서두르지 않으시고 인내하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게 될 것인가까지 다 알려주셨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15장에서 17장에서 이제 오늘 살펴볼 17장 후반부와 1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후손을 주시고 후손을 창대하게 하고, 그리고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오는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이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은 변함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탈선을 할 때도, 사라가 믿음의 탈선을 할 때도, 불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여전히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움직여 가십니다.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것이 상황이 될 때, 내 감정이 될 때, 내 생각이 될 때는 반드시 그 상황이 휩쓸려 버립니다. 그리고 사단의 꾀임과 유혹, 그리고 사단의 덫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 자신을 묶어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전심으로 바라고 나갈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까? 엘샤다이,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힘, 하나님 그분 안에 힘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걸 표현할 때는 엘로힘이라는 표현으로도 충분합니다. 엘로힘 하나님, 그분이 능력 있으신 분이고 그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다 포함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엘로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엘샤다이라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또 다른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어떤 약속이든지 그것을 100%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샤다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과 함께 주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측면에서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추가적인 이름을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죠.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약속이라는 자체가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더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날 보증을 많이 해야 되고 뭐 서류 절차가 많고 뭐 이렇게 공증을 해야 되고 다 뭡니까? 불신입니다. 불신. 사람은 언제든지 그 약속이 깨질 수 있다라는 그 불신과 의심이 있기 때문에 약속이라는 것, 보증이라는 것, 또 맹세라는 것, 모든 것들이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분이 왜 사람과 약속을 맺으십니까? 그 자체가 불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고 자유로우신 분이 왜 인간과 약속을 맺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1월 초에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오직 우리 안에 있는 불신과 불신앙과 의심과 모든 이 죄악의 찌꺼기들을 다 끄집어내서 처리하시고 우리 안에 순결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택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다 한 번에 알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세계를 보아도 그것이 다 느껴져야 되는데 인간은 이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올리기보다 이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이익을 얻을까를 더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6일째 창조하셨습니다. 왜 제일 먼저 창조하지 않고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왜 6일째 창조하셨는가?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죠. 1일째 창조하셨다면 같이 만들었다고 대들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놔서 내가 이 자연을 만든 것에는 아무것도 귀한 것이 없다. 어떤 생명도 어떤 피조물도 나무 한 그루도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원래 존재했던 나무의 씨와 열매를 통해 모든 것이 다 움직여지도록 해놓으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나 인간은 타락하여서 그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못하는 깊은 불신과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끄집어내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리로 넣으신 것이 약속입니다. 셈의 후손 가운데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그의 수치와 그의 좌절과 절망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해서 이끌어내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친구라 이렇게 불림을 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으로 계속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는 그 불신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의 그 영향력은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깊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순간에는 믿는 것 같다가도 그 다음 날은 또 믿음이 사라져요. 이 믿음의 부침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때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예요. 들었을 때는 다 믿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순간 사라지는 것은 행함으로 온전케 되지 않아서 그래요. 내 안에 찾아온 그 믿음을 행함으로 경험한 사람은 그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라 하실 때 용서하는 행함을 하면 그 용서의 능력이 내 안에 나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라 할 때 사랑하는 그 믿음을 행할 때 그 믿음이 나의 생각 속에 머물지 않고 나의 인격 속에 체화되는, 나의 더러운 육신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삶으로 변화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함을 요구하시는 거죠.
결국 행함도 뭡니까?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기 위해서 행하라는 겁니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너의 자유의지를 움직여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 것만을 기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자꾸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들이 있어요. 믿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라 명령했으면 내가 해야 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믿게 해주세요. 모든 것들이 다 물론 하나님이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가하고 내가 할 것을 하지 않을 때 나의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또 사라에게 찾아오셨어요. 또 아브라함과 사라 양쪽이 한 번씩 이 불신앙 또 믿음의 탈선을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 16절에 보면 이제 어제의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 열국의 어미다 이렇게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이렇게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다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죠. 창세기 17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아내 사레에 대해 말한다. 이제는 그녀를 사레라 부르지 마라.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머니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받는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했는지 17절 18절 함께 계속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웃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100살이나 먹은 사람이 과연 아들을 낳을까? 사라가 90살인데 아이를 가질 수 있을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이 대답과 또 묵상을 보면 우리는 더 아브라함 쪽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앞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의 말이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까? 100살 된 남편, 90살 된 아내,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라는 약속. 이 약속 앞에서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채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 이 모습은 모순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린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시와 임재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전에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지만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임재 앞에서 땅에 엎드려 꼬꾸라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 속으로는 웃고 있는 겁니다. 이 자체가 이중적인 모습이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그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자기 눈으로 직접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있음에도 의심하는 자가 있었다. 최고의 예배 가운데도 최고의 의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모순된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모습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나 또 부인이나 불신앙이라고 보기는 어렵죠. 너무나 상상하기 어려운 이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주어졌을 때 한편으로는 놀람과 또 한편으로는 의심과 또 한편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대한 어이없어 하는 모든 이 심리적 반응이 한꺼번에 표출되어 속으로 웃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것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비웃음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웃음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웃음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믿음과 의문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이로우심과 의심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경배를 드리면서도 속으로는 웃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의심과 불신을 책망하기보다 더 자상한 말씀을, 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십니다. 얼마나 자비롭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보십시오. 17장 시작.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내 사레가 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스마엘에 관해서는 내가 내 말을 들었으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복을 주어 자식을 많이 낳게 하고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시다. 그가 12명의 지도자를 낳을 것이며 내가 그에게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보다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합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약속의 자녀는 분명 사라를 통해 태어날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약속이고요. 두 번째는 그 태어난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할 것이고 내가 그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는 구체적인 시기까지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에서는 넓은 그림을 보여주셨다면 이 17장 후반부에 와서는 아주 상세한 그림을 보여주시고 그 아들의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너스는 그래도 이스마엘이 너를 통해 태어난 자식이니 내가 돌봐주겠다. 그리고 그 자손도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배려해서 주신 그냥 보너스예요. 보너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아니지만 너가 저지르는 일이니 그래서 내가 축복하마. 그 정도의 영역이죠. 그러나 그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청사진을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단계적으로 서서히 한 걸음씩 우리가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딜 때 그 다음 걸음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는 지하철 노선표를 보듯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를 쫙 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이제 내년이다.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가 바로 내년이라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주셨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더 믿음의 도전이 더 심각해지죠. 사실 너를 창대하게 하게 땅의 모든 족속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어떻게 보면 그냥 따라가기가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내년에 이루어질 것이고 그 이름은 이삭이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쉽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더 쉽습니까? 그냥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 나와 갈등 관계에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는 그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이처럼 아브라함에게 큰 약속으로 함께 하셨을 때는 따라가기가 쉬웠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내년이다. 이삭이 이름을 질 것이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도전 앞에 서게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후에 18장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새 천사를 통해서 찾아오십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천사들. 하나님께서 때로 역사 속에 일하실 때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이것은 장차 있을 성육신의 전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온전히 나타나실 성육신이 미리 나타날 모습들이 구약에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행객으로 나타나고 또 여호수아에게는 싸우는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고
야곱에게는 싸우는 자로 나타나서 야곱과 싸우시고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맞게 나타났어요. 여호수아에게는 왜 군대 장관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지금 군대 장관으로 싸워야 하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왜 여행객으로 나타나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여행하고 있으니까. 야곱에게는 왜 싸우는 자로 나타나서 야곱이 전공이 싸움이니까. 자기가 잘하고 있고 평소에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늘의 음성으로도 우리에게 나타나시지만 때로는 사람의 육성으로도 나타나신 그 하나님, 결국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이제 배우자에게 프로포즈를 한다고 할 때, 그 사랑을 고백하고 프로포즈를 할 때 누구를 시킵니까? 내가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 좀 해줘. 그 중요한 프로포즈를 누구 시키는 사람 봤습니까? 직접 해야 되잖아요. 직접.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이루실 약속을 직접 하시길 원하시는데, 때로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통해 보여주시고 많은 징조를 보여주시지만, 하나님은 직접 전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임하셨어. 사람의 언어로, 아브라함이 분명히 부인할 수 없는 언어로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낮아지시고 그와 대화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 창세기 18장 9절 10절 또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내 아내 사라는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 입구에서 듣고 있습니다. 내가 내년 이맘때쯤 반드시 내게 돌아오겠다. 그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에게는 주신 약속의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사라를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지금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 뒤에서 엿듣고 있죠.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 장막에서 이렇게 엿듣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11절 12절에서 사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늙어서 기력이 없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과연 그런 기쁜 일이 있겠는가? 사라가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 사라의 웃음 또한 불신과 의심의 웃음이었습니다. 어이없는 웃음. 하나님을 비웃는다까지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이 웃음은 믿음의 웃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자녀를 낳는단 말인가?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이렇게 불신앙에 있어서는 일치 보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믿음에 있어서는 항상 엇갈리는데 불신에 있어서는 이렇게 공통점을 보이고 있어요. 아브라함도 속으로 웃었고 사라도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모습을 우리와 상관없다고 어떻게 말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모습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 겉으로는 경배하지만 속으로는 웃는 그 모습들, 이게 하나님의 경이로움에 대한 놀람의 웃음이 아니라 불신과 의심과 이 죄의 쓴뿌리에서 나오는 비웃음에 가까우는 이 웃음들,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 장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역사에 믿음으로 응답하지 못하는 인간의 이 웃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웃음이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숨어있는 작은 죄악의 쓴뿌리들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사라가 부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라는 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는데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느냐.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가 내년 이맘때쯤 곧 정해진 때에 내게 돌아올 것이며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웃었다. 하나님은 그 사라의 속에, 얼굴에는 나타나지 않는 속의 그 웃음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으로 지적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왜 웃으며 내가 정말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느냐. 이 하나님의 불신의 웃음을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머물지 못하는 가장 우선적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최종적인 장애물은 내 안에 있는 불신의 웃음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을 지금 체험하지 못한 것 아닙니다. 지금 이 18장에 이르서까지 11장에서 그의 가정이 부르심을 받고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는 믿음은 생겼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나의 상황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를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에는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체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남아있는 불신에서 나오는 이 웃음,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웃음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번 작은 예수 40일은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웃음을 걷어내는 기간입니다. 겉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하는지에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봉사 헌신하느냐에 상관없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 불신과 의심의 웃음,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라는 의심, 내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이 변화될 수 있을까? 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이 의심의 웃음, 이것이 걷어내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늘 아래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질문하십니다. 여호와께 어려워서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 질문을 왜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신 것입니다. 또 이 질문, 이런 비슷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인 마리아에게 아들이 잉태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이런 일이 어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마리아의 질문 앞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잉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렇게 한 생명, 곧 아들을 죽은 자와 방불한 생명의 잉태 능력이 없는 부부를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을 계속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 그분이 죄가 없으신 분으로 태어나야 할게 처녀의 몸에서 인간의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을 미리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자연 법칙을 깨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기적은 자연에 개입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과 하나 됩니다. 동정녀의 몸에서 잉태된,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예수님은 바로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모든 아기가 자라나듯이 모태로부터 자라는 과정, 그 출산의 과정을 다 겪으신, 그것은 자연의 법칙이죠. 그것을 따르셨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잉태될 이삭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사라의 몸에 잉태되었지만 모든 생명이 자라는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세상에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은 자연 법칙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개입할 뿐이고 그 자연과 하나 됩니다.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세상에 이렇게 존재하게 된 빵과 물고기도 버려두면 썩는 자연적인 빵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주리에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도 자연 법칙을 무너뜨린 게 아닙니다. 개입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일어난 후에는 자연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자연 법칙으로는 불가능한 생명의 잉태를 계속 약속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생명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궁극적인 비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주셔 내년 이맘때 태어날 이삭과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 약속의 자녀를 통해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그랬어요. 그 약속의 자녀는 불가능한 가운데 태어난 생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시는 겁니까? 우리의 옛 생명, 우리의 이 육신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잉태되는 것, 이것이 자연법칙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우리는 생명은 하나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있는 육신에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 육신의 생명만이 유일한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옛 생명 가운데 이제 죽음으로 끝날 이 생명 가운데 인간의 힘으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안에 잉태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자연법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라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요, 마리아의 몸에서 생명이 잉태되는 사건이요. 상황은 다르지만 사라는 나이가 많아서 잉태할 수 없었고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아서 잉태할 수 없었고, 그러나 그 생명이 잉태되시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에 지금 이삭과 세우신 영원한 언약이 우리에게도 지금 유효한 것입니다. 거듭날 수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은 사람들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라가 했던 질문이요, 마리아가 했던 질문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이 탄생하여 자라게 될 것이고 그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될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려고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를 보여주십니다.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창조되었습니다. 바로 이 역사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그늘 아래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엘샤다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마리아의 몸에 생명을 잉태케 하시고 우리 죽을 몸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태어난 이삭과 영원한 언약을 맺었듯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언약을 주셨으니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제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모든 죄악의 뿌리들이, 불신의, 의심의, 세상에 속한 거짓된 이 웃음들이 다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 뿌리 내린 모든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상처가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으니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함께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과 불신의 웃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온전히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허탄한 인간의 웃음이 사라지게 하소서. 불신의 웃음이 떠나가게 하소서. 의심의 웃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임하심을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 바,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모든 인간의 웃음들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과 생활 속에, 관계 속에, 가정에, 삶의 자리에 숨어있는 모든 인간의 웃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들려주신 말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었고 능력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하나님 오랜 경험 속에,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익숙한 하나님 삶의 관습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 저 장막에 있는 사라의 웃음과 같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불신과 의심의 웃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이 하나님 인간의 웃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숨어있는 모든 하나님 땅의 웃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이 땅 우리의 삶 속에 이미 하나님 들여졌고 하나님 세워졌고 심어졌으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모든 허탄한 웃음들이여 떠나갈지어다. 모든 하나님 불신의 웃음이여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숨어있는 모든 하나님 인간적인 모든 하나님 의심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불안의 웃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 오늘도 하나님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성호를 선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오니,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응한 바 하나님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나타나게 하소서. 하나님 열매 맺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니 하나님 우리에게 벌써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심어주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이 모든 죽음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분란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허무함을 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잉태케 하셨으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으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영원하신 그 이름을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그 이름을 오늘도 믿고 의지하게 하셨으니 엘샤다이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영원한 생명 벌써 잉태케 하셨으니 이 영원한 생명 찬하나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 관영한 모든 죽음을 삼키게 하소서. 저주를 삼키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분란을 삼키게 하소서. 질병을 삼키게 하소서. 하나님 모든 하나님 분열과 다툼과 하나님 전쟁을 삼키며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여 이미 그 일을 이루셨소. 오늘도 하나님 이미 그 일을 시작하셨으니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나라와 민족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여 영원한 생명이여 다스리소서. 통치하소서. 역사하소서. 모든 하나님 저주하는 귀신들이 떠나가며 묶임의 결박이 풀어질 것이요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저주와 죽음이 하나님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중보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하나님 다음 세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너져가고 있는 하나님 인본주의 세대 속에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락한 하나님 우리의 학원과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자녀들로 말미암아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을 간직한 자녀들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세대의 하나님 가치관과 오늘도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인본주의 세대 속에 하나님 모든 하나님 지식과 세상의 하나님 문명을 우상으로 삼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의 학원이 우리의 자녀들의 학교들이 점점 더 무너져가고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불러내심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내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일으켜주셔서 하나님 저들로 말미암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기다리며 예비하는 오늘도 이끌 수 있는 주님의 사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군대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어린 양의 군대들아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오늘도 폐역한 세대 속에 어둠의 이 모든 세대 속에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자들이여 힘내고 담대할지어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지막 세대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청춘들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점점 더 이 경제적인 하나님 핍박에 우리 압박의 세대 속에 우리 하나님 청춘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음의 믿음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용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는 믿음의 세대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힘을 잃어버린 하나님 청년들이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여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청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오게 하시며 새벽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청년들이 오직 주님의 부르심 나팔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 먼 곳에서 돌아올지어다. 숨은 곳에서 일어날지어다. 너 낭망한 자리 가운데서 일어날지어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이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마지막 그리스도의 신부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의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으켜 주셨고 오늘도 고난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여 주셨으니 여호와의 이레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 우리의 청년들 다시 담대할지어다.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지어다. 다시 전능자의 그늘에 거할지어다. 내 아들들과 내 딸들아 이름 높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모든 삶과 생명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시 삶의 자리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주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을 의지하며 우리에게 생명 주신 여호와만을 의지할지어다. 영원한 생수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지막 때에 그 이름과 성호를 두높일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찬양하오니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벌써 뿌리를 내렸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숨어있는 교묘한 웃음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하나님 스스로를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하나님 인간의 불신과 의심의 웃음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벌써 내 몸 안에 숨겨두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역사하오니 이 모든 영원한 생명이 모든 죽어가는 생명 오늘도 하나님 사라져가는 모든 생명을 삼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용감한 자의 날과 같은 어린 양의 군대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 이루실 주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직 전능자의 음성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 생명의 영원한 생명을 오늘도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의심이 떠나가고 불신의 웃음이 소멸되어지며 모든 죽음과 저주를 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을 선포하며 살아가리라. 여기 모인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위에 또한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